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활의 그 기쁨과 생명,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정말 소망이 있죠? 어린이들로부터 청소년, 대학생, 젊은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 볼 때에 좀 살아있는 교회다,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부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대로 안 믿으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도덕적, 윤리적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죠.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죠. 영적인 사실은 영적으로 믿어야지 이성과 지성과 논리로, 감성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영으로 믿는 거예요. 영으로 믿는 건 그냥 아멘, 지금 여러분이 하시듯이 아멘, 그렇게 하시면 바로 영으로 믿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죠. 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특별히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세계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무덤이 있거나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 석가모니죠. 이 없는 줄 아세요? 석가모니의 세계관과 인생관은 물과 공기와 바람과 흙으로 인간과 만물이 형성됐다. 근데 아집과 고집으로 서로 뭉치다 보니까 이태희 목사님이 되고 최재선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그 아집과 고집 때문에 108번뇌, 108개 번뇌가 있다. 그걸로 인생이 고민하고 고생하는데,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뭐냐? 그럼 물과 공기와 바람, 이 요소가 다시 흩어지면 된다. 그래서 불교의 거리는 비운다, 그런 뜻이에요. 비운다. 자기 모든 그 아집도 비우고 고집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그것도 심지어 자기 몸까지 비워서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서 흩어버리죠. 그럼 비운 거예요. 그것이 극락이고 그것이 바로 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신이 없어요. 신도 없고 죄도 없어요. 죄라는 게 인간적,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건 얘기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짓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묘소가 없는 것은 흩어져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다윗이라고 그러죠. 불태우는 거, 나무에다 놓고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 그걸로 뭉쳤으니까 그거 없애야 원래 제자리에 들어가니까 아집도 고집도 근심도 걱정도 없다. 그게 소위 극락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불교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셨기 때문에 굳이 그분의 묘소를 찾아서 거기서 가서 경배하고 그게 제사를 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분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덤까지도 둘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데 굳이 무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빈 무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깊이 사랑했던 분들에게 먼저 만나주셨다. 특별히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여인들에게 만나주셨다. 그래서 참 여성들께서는 주님과의, 어쩌보면 남성들이 이성적인 만남을 주로 한다면 감성적인 만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감성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또 그런 분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또 남성들은 아마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만나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찾아주신 주님, 너무너무 귀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과 그 베드로 등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죠. 실로 이 여성 세 사람이요, 새벽에 여자들끼리만 무덤에 찾아간다. 보통 담력, 이거 담력으로 될 일이 아니죠. 생명을 내놓는 믿음이죠. 믿음은 담력보다 큽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갔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만나주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 갈릴리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귀한 말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예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영으로 계신 초월자, 전능자, 창조자,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는 먼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 관념적 또는 직관적,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젊은 이들이나 지성인들이 말하기를, 세상의 신들은 관념과 직관으로 만납니다. 경험하지 않고 관념과 직감으로 만납니다. 관념은 생각이죠. 직관은 이런 것 같다. 근데 실제는 보지 않고 느끼는 거예요. 직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말씀. 오늘 어린이들 노래에도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세계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고, 신들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가슴속에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야, 최 목사 말 제대로 들어라. 최 목사 말이 일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있다, 믿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침례교에서 여러분의 모든 성경 공에서 공부해서 얘기하듯이 경험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과 관념 속에서 있는 신들하고 경험해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하고는 천지 차이죠. 생명과 죽음의 차이예요. 이렇게 찾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나 자기들이 믿는 어떤 지도자나 어떤 종교 교주라 할지라도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될는지는 몰라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아무데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모였을 때 만나 주셨죠. 심지어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까지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그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야,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항상 맹세 잘하는 사람 쉽게 변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마세요. 믿음의 고백만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결단코 죽을지언정. 예수께서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3번씩이나 부정하는, 그나마 여종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도 예수님을 부정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배신자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그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에 다 달아나고, 그래도 용기가 있다는 베드로 한 사람은 멀찍이 뒤를 따라가서 어떻게 되나 하고 구경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고 만 거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다. 근데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 부정하는 때가 너무너무 많죠. 돈을 보면 주님이 안 보여. 그렇죠? 학점을 보면 주님이 안 보여. A학점. 취업을 보려면 주님이 안 보여. 우리가 또 좋은 형제 자매를 보면 주님이 안 보여. 그것만 보여. 이렇게 주님을 부정하는 때가, 우리가 굳이 나 예수를 몰라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유혹을 받고 우리가 어떤 탐욕을 갖고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할 때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보다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을 많이 부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타락해서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라도 구원하셔서 이제는 변함이 없고 이제는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영원토록 그로부터 인격적으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배신자를 찾아가 주십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봅니까? 여인들을 보세요.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아마 처음에 갔을 때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새벽에 아마 향품을 가지고 갔지만 아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거죠.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달려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발걸음 좀 빨라야 돼요. 느리면 안 되죠. 짧은 시간에 여러분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주님을 위하여 하실 일이 많아요. 좀 빨라야 돼요. 좀 발걸음이 빠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활동성 있고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해서 안 돼요. 성령님이여 나를 도우셔서 성령께서 내게 활동성과 역동성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들의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었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운 사건이죠. 모두 다 피하고 싶은 사건이죠. 요즘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85세 중반이 다 돼. 벌써 4월이네.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2년 살까? 3년 살까? 그리고 우리 아들은요, 아버지 도와주기 싫으니까 하는 소리야. 에이, 아버지는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염려 마세요. 약을 좀 지어다 주고 보약을 지어다 주면 괜찮겠는데 사실 그 기대는 않지만 그런 좀 아빠를 염려하는 일어나는 거. 에이, 아버지 100세까지 사세요. 염려 마세요. 그만큼 죽음에 대해 생각해요. 안 할 수 없어요. 그 가수 누구죠? 현미? 며칠 전에 세상을 떴죠. 밤한개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뭔도 모르고 따로 부르다가 나중에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 것인 줄 알고 회개를 했습니다만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예수 믿고 권사가 됐나? 대단히 훌륭한 크리스찬. 활동하고 돌아와서 그날 밤에 세상 떴다는 거 아니에요. 알지도 않고. 주님의 은혜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사람이 세상을 떨는지 몰라요. 젊은이 아니면 갈 때는 순서 없대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고요.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단순히 하늘나라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생명력 있고 활성 있고 활성화되고 소망 있는 역동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11 사도들 때요,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두려웠어요. 아주 용감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불러서 너희들이 도무지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4장 18절 21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용기가 있는 거죠. 죽이겠다는데도. 여러분이 육신적인 부모나 스승이나 누구를 간에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 강요할 때에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내가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 말씀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비교 좀 해보십시오. 그럼 깨닫게 되겠죠. 이성이 있는 사람은 깨닫게 돼요. 그럼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슬픔과 죽음과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소망은 영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고, 동시에 영은 이 공간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현실에서도 소망이란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진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마음에 근심을 내려놓으세요.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좀 근심도 되겠지만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과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와 사망,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원죄라고 하는가?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유전된 죄가 원죄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잘못이야? 나 유전 바꾸자 한 적도 없는데. 그러나 죄인인 아담의 후손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죄인인 아담이 하던 짓, 그것으로 지은 죄를 우리가 똑같이 짓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 세 가지가 있어요. 원죄의 근원, 잘 들어요. 하나님은 멀리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여 주 앞에 돌아오시오 그런 얘기하는 이유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에덴에서요, 하나님과 교제할 얘가 아담이 떠나서 마귀하고 교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하고 교제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지켜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경작하라. 그렇게 여러 가지 명령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는데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은 그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명을 우습게 알았어요. 멸시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른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거 멸시한 거죠. 이 세 가지가 벌써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죄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미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건 당연한 거죠. 아마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원죄이겠지만 어쩌면 이게 자범죄를 형성하는, 자기 스스로 짓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짓는 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하고 예수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중에서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예수죠. 예수 믿는 거죠.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예수 믿고 태어난 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계명 믿은 적이 없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아담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믿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고, 믿으면 말씀을 순종한 거고, 믿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하시기 싫은 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원죄를 용서받은데,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이제 아담이 죄와 같은 죄가 아니라 내가 짓는 죄가 있더란 얘기예요. 이것을 자기가 범한 데서 자기 스스로 이질해서 자범죄라고 그래요. 이건 매일 죄요. 그런데 죄인의 딱지는 이미 원죄 예수 믿음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 죄인 그러죠. 그건 습관적으로 잘못된 거고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아버지 앞에서 매일같이 아빠 이 망나니가 돈을 구하오니,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는가. 왜 보여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미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자랑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볼 때는 난 놀랍고 존귀하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런 긍지, 이것이 크리스찬의 자존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도 산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는다는 것은 사망이란 말, 또는 심판이란 말, 지옥이란 말과 거의 상통하는,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죽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걸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아 있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몸만 잔다고 그래요. 몸이 잔다. 영혼은 생명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그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잔다 그래요. 잔다. 죽지 않았다. 잔다. 다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우리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있던 영혼이 다시 앞에서 따라잡시다.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적인 몸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취업 좀 안 됐다고 걱정하지 마. 물론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 취업 속에 빠져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셔. 어렵더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언젠가는 신실하신 주님,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명을 말할 것 없지만, 소망 말할 것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활동력과 역동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침이요 생명이요.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통해서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 귀한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아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